이 시간에는 멈추지 않는 개혁이라는 제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좌우 문선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신이 6월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아들의 생명을 가진 양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이후로 이 유월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의 그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을 스승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극하고 18년째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사건이 발생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기적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규례로 남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큰 명절을 지키지 않고 지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이후 열왕들이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약 700년 동안 공백 상태가 계속된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의 공백기에 그러면 그들은 뭘 섬겼느냐? 우상을 숭배했죠.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것을 받아서 이제 율법책을 서기관 사관이 낭독을 하는데 그걸 듣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회복을 시행하지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그 감격을 찾아주는 일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운동을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마땅히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구세주이자 주님이 되시는 거죠. 오늘날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즉 말씀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히스기야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이 시행되었지만 왕이 요시야 왕 전에도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시행했는데 그때는 율법에 정한 때에 시행되지 않았고 규정된 대로 정결의식을 하지 않는 채로 시행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요시야 왕 때에 와서야 비로소 율법이 정한 때로 적극적이고 또 거국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정결의식을 행하면서 엄격하게 지켜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한시라도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요시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유월절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부추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즉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건 모든 계획을 단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즉 요시야가 계획을 단행했지만 온 백성이 다 따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이 100%다 순종할 수 있나요? 저도 다 순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참 죄책감 있게 선포를 하는데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도 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운명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주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요시야의 노력이 너무 늦었다.
그래서 요시아가 죽고 남유다가 다시 우상 숭배 길로 빠지게 됩니다. 영구적인 계획을 못했다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남유다도 버리실 것이고 심지어 솔로몬 시대에 자기 이름을 두겠다라고 맹세하신 그 약속하신 성전까지도 내가 버리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도 한계가 있다. 우리에게도 그렇죠.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도 오래오래 참으신 하나님도 심판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분의 품에 안기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지만 끝내 곁가지로 흘러가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말씀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마틴 루터 당시에 1517년이죠. 10월 31일 종교개혁일인데요. 그때 중세교회는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교리는 비성경적이었고 지도자들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에 빠져 있었으며 하물며 성직까지도 사고파는 매매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다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 비덴베르크 성당에 91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붙이죠.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오늘날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이렇게 종교개혁을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개혁운동에 착수했는데 어떻게 착수했느냐. 첫 번째가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상 또 하늘의 일월성 신들을 위하여 만든 기명들 이런 것들을 전부 끌어내서 모조리 다 불살라 그랬습니다. 또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지기를 피하였고 각처에 흩어져 있던 그 신상들과 이런 기구들을 빻아버리고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의 잔재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솔로몬 시대 때에도 그 잔인되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몰록 숭배에서 나온 건데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이렇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인신제사죠. 이걸 없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우상 숭배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또 어떤 학위가 명예가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요시아는 이런 우상들을 깨버리고 다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요시아처럼 이렇게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만이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시면 우리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아멘. 전무후무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선한 왕 중에서도 요시아처럼 또 선한 왕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요시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전하게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요시아, 또 히스기야 이 사람들 세 사람을 제외하면 나머지 왕들은 거의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만큼 온전하게 율법을 준행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왕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의 책의 그 가르침대로 다 준행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삶으로 가르친 거죠. 자기가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했다면 백성들이 따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몸소 자기가 삶으로 그걸 준행했다라는 것이죠.
유월절을 형식적 우상을 부리는 외형적인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개혁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간에 개혁이라는 건 시들시들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수많은 개혁이 있고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고침이 있었는데 생각한 것만큼 기대대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바뀌면 맨날 개혁하고 또 전 정권이 잘못한 거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 개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 서민들의 삶은 늘 팍팍하다라는 겁니다. 말과 고분의 계획이 얼마나 많습니까? 빈 껍질만 있고 그냥 농주섬이로 끝나고 마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은 신앙에서 시작해서 신앙으로 끝나야 된다. 어떤 조직이 정비되면 그 조직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따라가야 개혁이 이루어지지 어떤 인간적인 인본적인 거로는 진정한 개혁은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수많은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18년째 되는 해에 보니까 성전이 허물어져 있고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그냥 마음이 아파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그때 은으로 거뒀는데 이 은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요. 쫙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성전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봤더니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이제 모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였을 때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맡겨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hil기야가 신실한 제사장과 레인들과 함께 성전을 살피고 수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전 그 무너진 틈 사이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모세오경인 토라죠. 급히 왕에게 이제 율법책을 보냈고 왕 앞에서 서기관 사관이 이제 율법책을 낭독하게 된 겁니다.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이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요시아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계명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인 겁니다. 알았으면 지켰을 텐데 전혀 몰랐던 계명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통감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통회자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이 뭔지를 뒤집을 수가 있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니 우리는 아나였고 그 어떤 왕도 제사장도 심각성을 모르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통탄하죠. 어찌 우리가 망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눈감아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00여 년이 훨씬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한 610년경쯤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했죠. 그러니까 100년이 훨씬 지난 겁니다. 이때 남유다만 남아있었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신 눈 감아주신 전적인 은혜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유월절을 지키기가 힘든 것이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2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고 유월절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게 되는데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7일을 더 지키면 총 8일을 연이어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 처소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8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필이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3, 4월 파종의 시기요. 농사를 지어야 하는 아주 분주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이 율법책을 통해 새롭게 유월절의 존재를 알게 된 요시아는 이제라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회복되자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개혁이 무엇입니까? 어떤 절기를 지킨다고 개혁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이단들은 유월절을 강조하죠. 절기를 강조하고. 오늘날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노래를 찬양을 했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져 있으나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성경이 헤어지도록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성경을 봐도 감동이 없고 무덤덤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펴면 일단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하나? 이렇게 사는 사람 없죠?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많이 들어봤죠? 공짜 트롯 가요에서. 내 인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손만 뻗으면 성경이 다 있습니다. 한 권, 두 권 뭐 다 있고 필사도 하시고 열심히 보는 걸로 하시는데 이 성경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안내해 준다는 겁니다. 그 첫걸음 성경을 펴고 자리에 앉는 것 그게 이제 첫걸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이제 나를 개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종교개혁도 처음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5가지를 말하면서 말씀이 먼저였죠. 요시야도 옷을 찢는 요시개로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모조리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시야 안에 진리의 말씀이 박히니까 다른 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고 회복되고 새롭게 개혁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내 삶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에 대해 성경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극 칭찬을 합니다. 그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므낫세로 대표되는 그 왕들, 열왕들의 대표격이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거의 다 이 22명의 왕이 다 악한 왕들인데 이 남유다에도 아합에 비견하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손자가 이제 요시야 왕이죠. 그 아버지 암몬은 2년 정도밖에 통치하지 않았고 죽었고요. 할아버지 그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겁니다. 악한 왕 밑에 손자가 아주 착한 손자가 태어난 거예요. 므낫세로 대표되는 백성들 죄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끝내는 요시야 왕이 이제 애국과의 전쟁에서 무기토에서 죽게 되는 것을 묘사하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지정학적으로 일본이 있고 남한, 북한, 중국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제일 밑에 애굽이 있어요. 애굽 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위에 이제 아수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이제 쇠퇴하고 있었고 이제 애굽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 올라가는 길에 남유다를 경유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으니까 그 위로 해서 아수르를 치러 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맞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상관이 없는 전쟁이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 이제 끼어들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기토라는 곳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이제 609년인데 일견 이제 요시야의 인생을 볼 때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 그는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게 개혁을 불러일으켜주는 아주 선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또 기름을 붓고 그
후를 있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할 수 없다. 믿음을 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요시아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계속 있다 보면 살다 보면 누지해져 이렇게 타성에 젖게 되고 또 오늘이 오늘 오늘이 내일 것 같고 이렇게 변화가 없는 삶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개혁하는 것이 오늘날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맞는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되면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와 세상을 향해 있던 모든 것들을 방향을 틀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이렇게 바라보는 귀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아처럼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그런 이 시대의 요시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